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로당 아래층의 1층에 보면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어른들이 노인들이 오셔서 기름 짜는 그러한 기름 틀이 있습니다. 시골의 방앗간 같은 곳에도 기름을 짜는 곳들이 있죠. 예전에는 아주 기름을 짤 때 무거운 돌을 그 위에 얹어 놓고 오랫동안 두면 그냥 계속 눌려져 가지고 기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기계 자체가 기름을 이게 쭉 내려 이게 완전히 압착시키면 그 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기름이 주르륵 나오는 그러한 광경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기름 짜는 동네, 기름 짜는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에 또다시 잔을 들어서 나누어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탄이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무슨 소리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 짜는 곳, 이런 말이에요. 기름 짜는 곳. 한마디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이죠. 기름 짠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올리브 열매를 두고 그리고 그 위에 아주 무거운 틀을 두고는 아주 이렇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올리브 열매들이 찌그러져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이게 팔기도 하고 또 성전에 드리기도 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런 기름 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다. 다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이 동산에 올랐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당신이 지금 마지막 기도의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아는 지인의 아들이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이제 식물인간이 되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 엄마 아빠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본인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후면, 몇 시간도 아니죠.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장차 앞으로 지금 몇 시간 후면, 몇 분 후면 내가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서 내가 신문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절차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 알려주셨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들을 아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많이 따라오는 다른 제자들, 이것을 내버려 두고 3명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심히 고민된다.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통의 시간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예수님은 걷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고민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아니면 이 길을 포기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굳이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경계하며 지켜라, 아니면은 방심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마음을 함께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한마디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라 라는 의미이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짧게 그 다음에 그 기도로 연결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은 처음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지금 내가 할만하시거든, 하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실 누가 능력도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이 다 가능한데 십자가의 길을 그냥 스스로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거죠. 십자가의 길만큼은 걷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그리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제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제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현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점차점차 초점이 맞추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원대로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깊어지면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옵니다.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니, 나와 함께 잠깐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이 되었는지 2시간이 되었는지 3시간이 되었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조금 전에 분명히 깨어서 나와 함께 깨어서 있어라 라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험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닥쳐올 시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라는 거죠. 미래에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로 영적인 그 저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시험으로 넘어가는지, 시험에 걸리는지 아니면 시험을 통과하는지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죠. 다른 길이 없다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죠. 그리고 와보니까 또다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냥 저기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은 그 문장의 기도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다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잤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어쩌면은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깨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말합니다. 이제 쉬라, 자고 쉬라. 이제 푹 쉬어라라는 거죠. 푹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그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팔리라.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어쩌면은 이 죄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인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손. 그러면서 말씀하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저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저축이 필요하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저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기도는 자기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이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